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리다, 소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생명력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개인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력이 잃었던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적든 많든 그 예배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것을 체험해야 되지만은 교회에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초대교회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가정에서나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도 봐야 되지만 교회에서 보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그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 소문이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흘러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대. 그러면 그것에 갈급한 심령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교회로 온다. 근데 그런 소문이 없어요. 이상한 소문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툼이 있다.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오늘 이런 게 너무 여러분 주변의 세상으로 소문이 퍼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다 닫혔어요. 교회 가면 뭐해? 가봤자 소용이 없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성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죽어가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흥을 과거에 경험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한국교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했어요.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회가 침체를 맞고 있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는 영성이 식어지고 영적 기근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누군지 알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흥의 음모를 다시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겪게 되자 그라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물라. 그 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상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멈춰서 여기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날 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겠지.
이 흉년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오히려 신앙만 떨어지고 믿음만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에 머무라. 그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삭이 생각할 땐 답답하지요. 흉년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끝나게 해주시든지 뭔가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무조건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비록 흉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죠.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여러분 이삭은 본래 목축업자예요. 여러분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것도 농사해서 2배, 3배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질 줄도 모르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100배나 얻었대. 100배. 여러분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논에다 심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게 100가마니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가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이삭이 할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전문이 뭐입니까? 목축입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것이 이삭의 전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을 주지만 농사를 통해서 양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때, 흉년의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들이 잘 될 때도 잘 돼야 되지만 안 될 때 그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 경제적 어렵다. 여러분 세상 보면요. 우리가 불안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고 지금 와가지고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자가 늘어나고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그 따라갔다가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들은 다 흉년이 됐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야 양식도 있고 애굽에 내려가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 살 길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농사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많이. 여러분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성경에 우리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이삭에게 야 여기 머물려면 농사를 져라 아마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나 주지 않았겠나. 그건 제 상상이지만 어쨌든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창대하고.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똑같은 게 세 개가 나와요. 창대하다, 창대하다, 창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원문으로 얘기하면 창대하고 더 창대하고 더 창대한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게 좀 멈춘 게 아니라 아주 큰 부자가 돼 아주 큰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찔끔찔끔 받는 그런 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지만 이왕 복을 받을 바에는 복의 복을 이 창대하고 더 창대해야 돼. 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잘 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 은이 돌같이 흔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열왕보다도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망하는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좋은 것만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으셨다. 그래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간증 듣고 복 받았다가 뭐 망했더라 이런 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이 최고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너희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복에 복을 주시고 내가 번성에 축복을 받고 이게 우리 삶의 간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동안에만 겨우 그냥 살아가고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사는 분도 있고 거기에 만족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이왕 살 바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좀 내가 이렇게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는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육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좀 여러분 그런 축복을 놔둘 곳이 없다 정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아니 이런 말씀을 내 거로 붙들고 말이죠. 씨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고 정말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씨름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다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드리는 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구나 부어주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여러분 드리지 마요. 어떤 분들은 드리면서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의 말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성경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함. 그럼 화가 나가지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모든 음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14절에 후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라르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버렸어요. 아니 뭐 자기한테 손해를 준 것도 없는데 말이죠. 배가 아파가지고 이삭이 농사를 지면 잘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한 두세 배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그냥 막 100배가 되고 그러니까 셈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가 받게 돼 있어요. 시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되면은, 직장에서 잘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시기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로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잘 되면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만들어 주시면 시기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법을 만들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총리가 됐는데 계속 총리가, 왕이 바뀌어도 또 총리가 되고, 왕이 바뀌어도 또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시기하잖아요. 안 되겠다. 다니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 그 총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기도를 늘 하니까 그 기도하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모를 다, 모든 음모를, 아브라함이 봤던 음모를 다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물은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거죠.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양과 뭐 짐승이 많고 종들이 많다 그러고 양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해서 모든 음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어. 다른 데로 가라 이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은 늘 물이 많으니까. 근데 내려갈 수 없죠. 다른 데 갈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르라. 여기에 거주해라. 그래 말씀하셔요. 갈 데가 있나요? 사탄이 하는 짓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요, 교회 생활하는, 예배 생활하는 거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생활도 못하게 해요. 기도가 힘들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점점 우리가 기도가 자꾸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생활이 점점 우리가 그 기간을 지나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필요성들을 자꾸 망각하게 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옛날에는 교회를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예배 시간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 횟수도 줄어듭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래도 뭐 저도 애를 쓰지만 오전 예배도 드리고 우리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어요. 오전에 한 번만 드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점점 기도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받는 그 기회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음모를 막듯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지금 시대에 2번씩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길게 예배 드립니까?
점점 짧아지고 기도도 짧아지고 기도도 없어요. 성경 읽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침체하고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물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생수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부흥의 운물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막았지만, 아버지가 팠던 그 운물을 막았지만 다시 이삭은 운물을 파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어요. 다시 팠습니다. 다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진정한 부흥이란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다시 파는 것이다. 다시 파는 거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와 같이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기도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예배할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했는가, 그때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이 전도의 운물들을 우리가 다시 파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이 생명이 보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흥, 즉 교회의 부흥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거, 뭐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로운 어떤 방식, 그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은혜 받았던, 그때 체험했던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옛날에는 여러분 부흥회를 해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에 공부하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공부하고 오후 저녁 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말이죠. 일주일 동안 예배드렸어요. 물론 지금 형편으로서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 없어지고 저녁 예배만 드려요. 그것도 3일. 여러분, 기도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 옛날에는 철야 기도라고 그랬어요. 저도 철야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시간 2시간 하면 그것도 길다 그러고, 기도도 점점 잘해요. 철야 기도도 사라지고, 금식 기도는 또 없어지고, 새벽 기도는 뭐 아예 뭐 안 가는 줄 알고. 적어도 여러분 권사님이 되시면 새벽 기도는 꼭 나가셔야 돼요. 물론 멀리 계시니까 못 나가지만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이 되시면 적어도 여러분 이제 60세 70세 정도 되면 교회 와서 살아야 돼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자 교회 와서 살랜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밤에 와서 다 기도하고. 옛날에 다 권사님들은 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그냥 살았어요. 물론 다 모든 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계급이에요. 계급. 집사님 지나면 권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어제 뭐 이 교회에서 그래도 좀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니에요. 권사님들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많이. 집사님 때 30분 기도했으면 권사님 때면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 때는 그냥 기도했으면 권사님 되면은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냥 잘 되는 겁니까? 다 아니에요. 옛날에 다 새벽에 와서 부모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권사님이 되면 내가 기도 시간을 자꾸 늘려야 돼.
집에서 하시든지 뭐 형편이 지금은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왜 그렇습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이제 뭐 세상에다가 미련을 드시겠어요?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에 그 열정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지금 교회들마다 권사님은 차고 넘칩니다.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계급으로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뭐 할 일이 없을까?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해서 내가 헌신해.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교회들마다 장로님도 넘쳐나면 옛날에는 땅 팔고 집 팔고 다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그랬지만 지금 집 얘기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다음 주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뭐 집 팔고 뭐 땅 팔라니 그럼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도들이 점점 좋아지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운물을 우리가 파야 돼요. 은혜의 운물을 파야 되고 축복의 운물을 파야 되고 성공의 운물을 파야 되고 성령의 운물을 파서 이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파는 겁니까? 운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도 운물 파려고 그러면요 기계를 파니까 옛날에는 다 손으로 팠어요. 삽으로 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도 안 나오는 곳에다가 운물을 파서 그 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종들이 그랄 갈 적에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또 빼앗아 버렸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그러니까 물을 파놓으면 어떻게 해요? 뺏어가고 또 물을 파놓으면 우물을 파놓으면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늘리자. 예배 시간 늘리자. 뭐 설교 시간 1시간 하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 싫어할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세상 편리주의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또 도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로 회복돼야 돼요. 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낫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또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이제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느어봇이라 했다. 이제 다투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박수 쳐주고 여러분을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뭐 그렇게 믿었냐 뭐 이렇게 열심히 내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느냐 그래도 참고 가야 합니다. 이해시킬 수가 없잖아요. 받은 은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위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고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열정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 읽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영적 교통, 성령을 통해서 더 긴밀한 영적 교통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 길은 다시 이 메꿔져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다 그걸 끄집어내고 그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점점 우리가 교회들도 이제 힘을 잃어가요. 아마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걸 끝날 거예요. 새벽 기도도 사라질 겁니다. 기도회도 없어질 겁니다. 이제 미국처럼 유럽처럼 예배도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건요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찬송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자꾸 줄어드니까 자꾸 줄어드니까 그 잠깐 여러분 일주일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텔레비 보는 시간은 늘어나고 성경 읽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유튜브 보는 시간은 늘어나고 그러니 우리 영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반대로 가셔야 돼요.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더 힘쓰고 그러면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종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아니 우리는 지금 수년 내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다시 이 부흥을 우리가 다시 맛보지 않으면 언제 교회들이 언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약해지고 결국은 나도 이제는 그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와 그때 그 축복과 그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우리 은혜 담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